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도 않게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서 한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평생 남들 장난식에 다녀본 적이 없었고 자기 살기에 바빴어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해줄 말도 없었고 자녀들도 들어본 말이 없으니 장난가 터졌는데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훈련을 계속 받는 사람,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신앙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 신앙적으로 대처함으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올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앞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좀 더 올려주시고 그래서 좀 더 앞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눈앞에 절벽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면 천사의 날개를 펼치사 나를 절벽 위로 올리시고 그 위에서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눈앞에 절벽을 보면서 우리는 주변에서 들리는 사소한 소리, 나의 두려움과 시기심을 자극하는 소리에 마음 평화가 빼앗기기 쉽고 그냥 절벽 앞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사람으로만 서 있기도 합니다. 절벽 앞에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몇 명이 절벽에 서 있었고 그들의 연령대와 실력은 어떠했으며 절벽의 높이와 구조는 어떻고 절벽의 재질은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다 수치를 대면서 분석을 하려고 하지만요. 분석 잘했다고 그것이 예견을 잘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통계를 보면서도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그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일들이 나타나기에 우리가 불안한 마음 이겨보려고 하는 분석은 결국 허망함만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 너머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형들이 다 왕위 콘테스트를 하고 있었을 때 양을 치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자기의 마음에 다스리는 힘든 투쟁을 지나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를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된 것 같지만 이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준비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을 키웠던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토양은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나 환경에 눈이 멀어갔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서는 후회하곤 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러 갔을 때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이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나 봐요. 엘리압의 키 얼굴을 보고서 이 사람이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7절을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솔직히 누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업적을 쌓고 인정을 받고 자기 주장을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읽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그 중심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을 가져오는 귀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들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모두들 겁을 내고 있었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외국에 혼자 떨어진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타락으로 끌고 가는 유혹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알겠는데 현실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기에는 끊어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몸에 묻어버린 과거의 망령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 자신의 영혼의 구조물이 연약해진 사람은요, 때로는 상당히 흥분해도, 그래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또 아주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사고도 치기 마련입니다. 참으로 사람의 환경이 참 중요하죠. 사람은 자기가 본 만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중심에 둔 마음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들은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밭에 자신이 이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더럽혀지고 형편없어진 너덜너덜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영 불편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건강하고 좋은 상태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입어서 마음속에 압박에 부상을 당했다든지 못된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수치스러운 짓을 했다든지 혹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사회가 부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씻어내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과거의 망령이 더 이상 놀아나지 않는 자유함과 자신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여전히 짓눌리고 놀아난다면 자신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소중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것들은 과거의 것으로 돌리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중간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두고 현재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만 생각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큰 본을 보이는 것을 본 적 있어요? 어떤 이에게 가장 컸던 고기는 낚시하다가 놓친 고기입니다. 자기의 삶의 족적이 어땠든 간에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드리며 자신 안에 고치거나 씻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문을 열고 치유자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같은 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너무 미웠어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고 이렇게 가다가는 집안의 재산도 다 요셉에게 넘겨줄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시기심은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증오의 영혼을 팔아버리게 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를 짓게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까지 자신들이 찾아왔을 때 웅덩이에 밀어넣어서 말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혼자 사랑받아갖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너도 그 안에서 공포와 괴로움을 떨다가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울부짖었어요. 본장 21절을 보면은 형들은 요셉이 애걸하면서 그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받은 충격과 공포가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트라우마가 쉽게 씻기겠습니까? 살기를 가진 형들이 10명이 누군지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루벤 이 일을 막으려 했고 동생이 죽이려 하던 것을 그나마 노예로 팔도록 형제들을 설득해서 순화시킨 것이 유다였습니다. 시므온은 한성의 남자들을 도륙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보내면서 그를 잡아둔 것을 보면 아마 요셉을 죽이려는 그 일에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강간을 했다는 아주 죄질 나쁜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디바르 집 앞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남들 보기에는 정말 저주받은 상태였지만 그는 감옥에서 이를 돕는 사람이 되었고, 여기서 그는 애굽의 고위 관료들을 상대하면서 정치판을 읽을 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고서 그가 복권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자기 일이 풀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사람에게 의지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리십니다. 2년이 더 지나서 30살이 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바로가 요셉이 꿈을 잘 푼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자기를 막 포장하고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 임명되었는데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흉년이 되자 야곱의 집안도 어려워져서 막내인 베냐민만 빼고서 10명의 형제가 다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옵니다. 그런데 식량을 파는 장소에,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른 바쁜 일로 어디를 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연결은 정말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팔려갔고 지금은 40을 보는 나이였습니다. 형들은 변해버린 요셉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요셉은 당장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자기를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이복 형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살려달라고 애가 복걸하던 형들은 이제 굶주림에 찌들어서 피곤한 모습으로 서 있고 자기는 모든 권력을 잡은 실력자로서 서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상황에서 형들을 테스트하기로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동생마저 죽이려 했던 형들이 변했는지 알고 싶기도 했고 마음속에 불편함도 해소하고 싶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듣는 사람이 듣기에는 정말 이상하게도 가족관계를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애굽의 총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작은 부족의 가정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이들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하고 시므온을 잡아놓습니다. 형제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이상하게 받아졌고 스트레스가 솟아나게 되니 이런 어려움이 자신들의 죄값 때문인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통역을 세우고 형제들과 말을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자기들의 말에 못 알아들을 것을 생각한 이들은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자기들이 요셉이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큰형이 루벤은 화가 나갖고 자기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고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는 돌아가서 웁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돌아오도록 계책을 세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들 보니 자신들이 양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이제 식량이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야곱이 내주지 않으려 했고 이때 나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총리에게 돌아왔는데 돈 문제에 대해서 막 설명해도 총리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들이 알았다고 요셉이 이들의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는 신기하게도 형제들의 서열대로 앉게 하였습니다. 서로 이복 형제였기 때문에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가족 말고는 예측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음을 놓고서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일부러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넣고서는 부하들을 시켜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자루를 다 풀었는데 현장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억울하지만 변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잔이 나오기 전에
자신들이 정말 훔쳤으면 다 종이 되겠고 훔친 사람은 죽이라고 했지만은 요셉은 그냥 베냐민만 놓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자기를 잡으러 갑니다. 이제 모든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후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마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오랜 세월 부당한 대접과 공포 속에 쌓여있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됨을 느끼며 동시에 서름과 감격이 북받쳐 오르는 가운데 형들 앞에서 밖에 멀리 들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요셉의 이름을 밝히고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한 가정에서 발생한 폐뇌와 시기는 살인을 하려다가 인신매매하게 하는 범죄를 가져왔고 아버지의 가슴에는 고통스러운 칼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죄를 묻어두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상한 일을 통해서 이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값을 대신 치려고 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놀라운 소식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은 채로 마귀에게 노란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게 되면 당연히 그 신앙에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묻어두고 살다가 꼭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서야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회개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두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묵혀두고 회개하지 못하고 또는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는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마음에 찔리도록 양심을 주셨습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지고 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표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고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부족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려움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부족한 자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이제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회개하고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따금 변명하는 가운데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내서 회개할 때 마귀는 넘어지고 하늘나라의 승리의 종을 울리면 이것이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을 가져옵니다. 인도에서 교회 밖으로 돌기만 하던 청년이 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너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밀한 진찰 결과 눈에 심각한 독소가 들어가서 두 눈을 다 뽑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청년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막 몸부림을 치는데 마침 크리스천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보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갔는데 참으로 염치가 없었습니다. 전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오히려 무시하다가 이제 어렵게 돼갖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완악한 마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강둑이 무너지듯이 물이 넘치듯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마음이 그래도 많이 가벼워져갖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체크한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의 눈에 심각하게 번져있던 독소가 깨끗이 사라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한 것이었지만 그의 쏟아진 회개가 몸도 영혼도 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마음을 두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는 회개하지 않고 미루어 두었던 것들, 비겁한 변명과 남 탓을 하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잘못을 쏟아내고 용서를 받아서 신앙인으로 새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